2020년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첫 예배이기도 하고 첫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과 소망 또 기도 제목들 다 새롭게 리뉴얼 하셨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각자의 목표와 소망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2020년 그 많은 소망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참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새해 그 많은 인사들 중에 사실 많은 인사들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의미도 사실은 건강하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와 같이 건강하고 무탈하고 또 특히 병 걸리지 않고 이런 건강함을 다들 한 해 동안 소망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산다는 것, 202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을 누리는 것, 이건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 곧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몸은 성경에 보면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건축자의 돌과 같이 세워진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이 집과 같은 것이 곧 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몸 관리 잘 하셔야겠죠. 이 관리가 필요한 것이 몸이죠.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 하나님 택하신 곳, 이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들이 지금 한 공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도구인 것이죠.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이 담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그릇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번제단, 재단이죠. 이 번제단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됐죠. 아담부터 계속 시작됐던 그 제단이 아브라함에 가서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진정한 예배, 아들을 바치는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제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뭐가 시작했습니까? 성막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한 성전의 이야기들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신약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모든 온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의 몸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몸이 곧 성전이 되는 시대를 시작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몸이 곧 성전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책망하려고 이 글을 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느냐. 그 답답함이 이 말씀에 묻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당파가 있었고 또 음행이 있었습니다. 창녀들과 음행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시끄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졌죠. 또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남용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타 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마치 자기의 도구인 것처럼 사용되어진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또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헌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성전의 시대는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끝이 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 사람의 몸의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의 권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누가 보냈다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성전에서 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곧 성전이 되므로 우리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더 가깝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육신이 가시고 이 땅에 계속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섭외하려고 우리 아까 오신 우리 장로님 섭외하려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그 섭외하려고, 예수님 섭외하려고 뭐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떡과 또 물고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적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 하셨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특히 구약의 성경을 특히 여기 분명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본인이심을 얘기하시고 계시죠. 우리 46절, 47절 이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주된 사역,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된 사역이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다른 부수적인 표적들을 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이해시키신 것, 이거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깨달아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막 40일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죠.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신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40일 동안 전심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다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아셔야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그 증인된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2020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각각의 몸에 임하셨어요. 각각의 몸에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11조 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성길교회에도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준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과 성막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경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성전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성전을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우리 몸이 성전된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2020년 다 사시기 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선 그 비밀의 경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다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시고 그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나요?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절대 아니죠. 오직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영접한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군중들이, 성경에 이제 군중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어떤 자라고 믿지 않고 어떤 식으로 믿었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침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는 뜻은 랍비라는 뜻이죠.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로 얘기하고 선생님으로 얘기하고 또 오늘 심레왕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그를 복되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복되다라는 것은 뭐죠?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되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0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죠. 여기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우리를 입술을 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성전된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하신 보혈을 믿음으로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직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다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 영적 예배가 드리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여러분 항상 그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명이 있죠.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법계 안에 10계명, 돌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계명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 계명을 나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그 안에 그 말씀의 근본인 사랑이 그 안에 없었어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 나 이거 깨끗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고 새 계명인데 이 사랑이 우리 성길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가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통독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냥 행한 것이 의무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그 안에 사랑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 무엇을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식이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몸이 성전됨으로 사랑을 나누시는 2020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전이 몸된 것은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장녀와 합하고 불결한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 여러분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몸 건강하셔야 되죠. 병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믿는 자들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병 걸릴 수 있지만 병을 잘 이겨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음식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안 드시지 마십시오. 아멘.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는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골고루 잘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2020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배드민턴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꼭 가서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은 여러분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0년 해야 될 것들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 읽는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전에 눈으로 읽으셨지만 이제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입술에 딱 붙으셔야 됩니다. 제가 2019년 한 해 동안 일독을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소리내면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고 큰 소리였어요. 그냥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고 소리내면서 크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독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이 평안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운데 넘치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2장, 3장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곧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거 있다면 막 달려들어서 살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거 먹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건 육체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나친 운동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욕심 부리게 되면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몸이 건강을 해친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는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